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출발점,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다가 각각 자기의 집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했고, 유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퍼져나갈 때에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피가 발려진 그런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할 규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처음 봤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함을 입게 되는 굉장히 큰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서 멀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혹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랑 10개가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10개나 1개나 어차피 죄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은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그냥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딱 입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복, 의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 그 의관을 갖춘 의복을 갖춘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죄 없이 여기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어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까지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인 경험으로는 충분한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의 열매와 결실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신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자기 후손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예배하고 단을 쌓던 가나안에서 브엘세바에서 점점 남쪽으로 가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차이는 이삭은 하나님 말씀 듣고 기근이 있어도 버틴 인생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식소들 굶어 죽일 수는 없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갔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네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볼 때
자식들이 번성해서 후손들이 번성해서 뭐 장정이 60만이 넘도록 다 하는데 다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곡소리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삽시다. 내가 얼핏 함부로 살다가 내 후손들이 어디 가서 모습 노릇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고스란히 천국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430년의 고통과 고초가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신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오밀조밀 다 묶어가지고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시간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인생에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엄마 아빠의 기가 막힌 애절한 신앙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 아기 모세가 도저히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강물에 뛰어내려온 그 아기가 하필이면 바로왕의 공주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걔가 살아나가지고는 훗날 40년 지나 나이 40 됐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다는 80살 됐을 때 40년 장성에서 기가 막힌 애굽의 모든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교육과 문화 문명을 접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인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주말의 명화나 아니면 명절에 어떤 영화를 보고 자라냐 하면 찰톤 헤스톤의 10개를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10개를 보면 그 출애굽의 테마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전에 엑스더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 모세 역이 배트맨으로 자주 나왔던 그 양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두 영화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출애굽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라는 영화를 과거에 고전이죠, 사실은. 그걸 봤을 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얼추 출애굽기 읽은 것 같아. 근데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인류가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는지 사람 수준의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모세가 이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뒤에 호렙이라는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정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이유가 됐든 모세는 누군가를 만났고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엑스더스라는 영화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돌에 깔려 가지고 다리가 골절된 모세가 누워 있을 때 저 앞엔 떨고나무에 불꽃이 붙고 불이 붙었고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머리를 빡빡 깎은 꼬마 아이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를 표현을 하면 꼭 동자승 같은 애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아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장군을 찾고 있다. 내게 장군이 필요하다. 좀 우리 문화생활 좀 하고 좀 삽시다. 아직 그런 거 좀 보면 어디가 더 나나? 좀 시간 쪼개서 애들 손 잡고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지 벌써 한 6, 7년 됐지만은 6, 7년인가 됐지만은 엄마 손 잡고 대한극장 가서 엄마 없는 하늘에 본 건 지금도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는 애굽으로 갔는지에 대한 답을 찾다가 믿음이 있으면 이걸 이해를 해요. 믿은 다음에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조건과 요소를 등장을 시켜서 그걸 풀어나간 스토리가 그 엑스더스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일강의 재앙들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 사고와 근거를 가지고 이건 그때 뭐 악어가 맨날 가만히 있던 나일강의 악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는 나일강이 악어 피로 뒤집혀가지고 싸웠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긴 해. 믿어지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서 그걸 설명해 놓은 얘기. 그러니까 두 영화를 같이 딱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은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값진 은혜를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하나님은 내게 의의 옷을 입히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손해가 있어도 확실한 거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는 그 확실한 거 하나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애굽이란 나라에 재앙을 퍼뜨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재앙 때문에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당장의 나일강 보십시오. 거기서 그 물을 통해서 이 애굽이 곡창지대가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듯이 요셉 덕분에 애굽은 주변 모든 나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나일강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몹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 줄기가 터쳐난 우물들까지 다 붉게 물들어버린 몹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개구리가 뛰쳐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지 파리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막 붕괴되기 시작한 마치 팬데믹처럼. 그 다음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뭐가? 사람 몸에서 독종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는 그 독종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피부가 막 이렇게 막 벌집처럼 막 그렇게 막 흉측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그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이게 결국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깔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습죠.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합니다.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은 것의 결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조사항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할 권위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들으면 아멘하고 쫓아가는 인생. 그것이 곧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해돼서 그걸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안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왜요? 아니 우리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까? 우슬초를, 아니 그 사막에 우슬초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광야에 나가서도 우슬초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어떻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그 귀한 우슬초를 갖다가 뭉텅이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문 좌우이면 설줄에 받으라. 이게 왜요? 라고 말하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올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그 귀한 우슬초 갖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이런 망구 왜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교육이 100년대계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게 굉장히 값진 교육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은 가져야 돼요. 제가
2008년도에 처음 미국에 간 조카를 만났거든요. 걔가 7살에 미국을 갔는데 이제 뭐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걔는 생활한 게 이제 한국인이 없는 뭐 백인들 마을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엔 지가 백인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지 친구들이 다 백인이니까 지가 백인인 줄 알고 10대를 보내는 애예요, 걔가. 지금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스페셜 그 테크니션으로 있는데 그 아이가 20대 때 제가 그 처음 그 아이를 만나고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이제 그 친구 나가는 교회를 가면서 야, 너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은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조카애가 하는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아우 삼촌, 맨날 다니엘 모세 막 그러는 거야. 맨날 목사님이 다니엘 모세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도 목사로서 지금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뭔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이 20대 젊은 애들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누릴 것 많고 재미있는 세상에서 지금 모세 다니엘 얘기했을 때 그 모세 다니엘이 과연 이 젊은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어떻게 적용돼서 나아가야 될지는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왜? 그런 사람, 모세와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자기들 바로 윗세너나 주변에 봐야 되는데 그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니엘 모세 얘기만 하는데 자기랑은 좀 관계없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제가 가끔 뭐 영화 얘기나 문화 얘기를 자꾸 하고 아이들한테 자꾸만 일반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찾아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애플 TV에서 빠친코라는 그런 드라마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도박 얘기인가 그러네. 도박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미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역사책이라고 하면 난 감히 그 드라마를, 그 책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강점기의 문화와 한국인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자면 20대는 일본에서 살고 그러면서 지금 나이 50인데 그렇게 살면서 느낀 한국인의 정체성과 위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1996년도에 시작된 고민이 2019년에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게 그 파친코라는 책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걸 애플사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겠냐, 드라마로 만들었겠냐고. 그 드라마에 영어 안 나와요. 한국말만 해요. 그러니까 아마 배우들도 이제 뭐 엄선을 했겠지만 처음 보는 배우들도 많아요. 많은데도 그걸 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20대 애들이 그 작품에 열광을 하고 있다. 거기서 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계 아메리칸 애들이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 지금 이 친구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역사책보다 더 가깝게 자기 민족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 작가가 하버드에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의 독특한 파워가 있다. 그 파워가 뭐냐? 교육이다. 한국의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5시간 이상 자는 애가 없다. 나머지 시간 뭐 하냐? 뭘 하든 다 공부를 한다. 그런 교육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열의 이유, 출발점을 딱 이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퍼뜨릴 때 이분들은 교육을 강조했다. 그게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이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그 많은 어려움과 이 불굴의 쉽게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냈고 오늘날의 한국이 됐다라는 해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일반 역사책보다 이 작가의 이 역사 의식이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의 20대 애들은 쉽게 말하면 일본은 그걸 독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그렇게 영화를 많이 찍어내면서 독일 놈 나쁜 놈 해도 독일은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요. 우린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예? 그리고 자기들이 박해했던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사지의 의미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그 독일의 전쟁통에 그렇게 찍어냈던 벤츠차를 전부 다 이스라엘을 후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버스들이 공공기관 차량들이 다 벤츠인 이유가 그겁니다. 독일에서 무상으로 깔아주고 미안하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일본은 자기들 얘기는 절대로 나오는 거를 놔줘. 극구 반대하죠. 그 파친코가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법적으로 소송하고 난리를 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빴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빴어요? 그걸 얘네들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이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있는 애들이 그 책을 접하고는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책 하나만 잘 써도 우리 애들이 자라서 누가 책 하나만 잘 써도 세계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는 할 수 있겠구나. 재준아, 그치? 책 하나만 잘 써도 나는 소영이가 어릴 적에 쓴 책 지금도 서재 하나 꽂아놓고 있거든요. 자기가 기억하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한 응원을 받고 삽니다. 적어도 새로미의 눈에는 나는 대통령감이거든. 대통령감이거든. 여러분 장래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제시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모세 다니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뭔가의 적절성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모습은 놓치지 않게 해야 되죠. 본문에서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 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다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묶음을 가지고 그걸 자기 문 밖에 받아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단순히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깜깜한 밤중에 어느 집 아저씨가 나와서 양동이 하나 들고 나오는데 피를 들고 나왔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들 얘기하면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캄캄한 밤, 지금이야 뭐 불들도 많지. 그 시절 애굽에 해 떨어지면 깜깜했던 그 사막 광야에 바람 싱싱 부는데 추우니까 막 뒤집어 쓰고 다닐 거 아니야. 사막 기오니까. 근데 그 속에서 딱 나오고 양동이를 딱 들고 나오는데 피냄새가 쫙 나. 근데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딱 찍더니 그걸 자기 집 밖에 막 바르는 거야. 한 사람이 그랬겠냐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온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동에 피 갖고 와서 자기 문 밖에 딱 바르고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 소름 끼치지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남보기에 부끄럽고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냥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이 온 이스라엘 애굽에 덮었을 때 그 행위, 그 규례를 지킨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야. 해보고 알았습니다. 결과를. 믿은 다음 알았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따라합시다. 보혈의 공로로 재앙이 지나갔다. 애굽에서의 삶은 똑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당장 광야에 나갔을 때 뭐 파가 먹고 싶고 뭐 마늘이 먹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 애굽에서 먹고 있는 음식, 뭐 의식주는 거의 거기서 거기.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생과 사를 나눈, 저들에게는 죽음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의 그 규례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퍼붓는 그 거룩한 진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해 본 후에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 피의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없었던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를 잘못하나 둘을 잘못하나 죄는 죄 아니에요? 네?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 이모부가 영문과 나오신 분이요. 그 시절에 영문과 나오신 분이라 가끔 영어 쪽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말에 저 이모님 댁에 가서 있을 때 이모부가 약주를 아예 많이 하고 오시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약주를 좀 기분 좋게 하고 왔을 때는 좀 쪽지 시험을 봐야 돼. 이제 학교를 처음 6학년에서 곧 중학교 올라갈 때 필요한 단어들을 이제 좀 미리미리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안 걸리려고 자는 척하면 다 깨워 또 그걸 또 다 깨워가지고는 저랑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 학교가 영어로 뭐야 딱 그런단 말이야. 이 친구가 똘똘한 친구인데 이 어학은 좀 그렇게 심도 있게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라 S 학교가 영어로 뭐야 S 그다음에 말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 학교를 물어보시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딱 머릿속에 학교 긴장을 하니까 우용히 얘기해봐. SCOL 학교 스쿨 딱 그랬거든요. 스쿨은 맞아. 스펠링이 틀렸어. H가 빠져잖아. H가. 그러면 S 하나 맞고 틀린 놈이나 H 하나 빼먹고 쭉 스펠링 나열한 놈이나 어차피 틀린 건 똑같더라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좀 낫다고요? 천만에요.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옷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의 보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구별하자.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라고 해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집 밖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들에게는 다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집 안에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으로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결국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인데 그 내가 선택한 것의 선택한 결과도 역시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나타나셔서 먹지 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스톱 사인 들고 안 돼! 딱 나타나서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지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지켜야죠. 지켰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문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들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확실히 구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삼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나타나서 나를 코치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 경계를 세울 때 내 신앙이 내 삶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몫인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엄마들 기뻐하십시오. 50대 피부를 20대로 바꿀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제 얼굴 얘기할 때 막 여기 까맣고 막 얘기하고 하도 막 이스라엘 다니고 막 그럴 때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는데 후유증이 지금 이 얼굴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고 정말 잘생겼다 그러시는데 근데 나는 내 얼굴을 볼 때 막 이런 게 막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나이를 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신문을 딱 보니까 이 세포를 20대로 바꿀 수 있답니다. 이제 속으로 계산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야 지금. 좀만 있으면 이 피부가 20대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빨라지는 이 시점에 여전히 모세 다니엘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진 세상에서 믿자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항노화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팀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그 mRNA 연구했던 그 여자분 과학자가 빠졌더라고요. 이분은 호주에서 자랄 때부터 집안에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처음에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분이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몫인지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활용해야 될 과학이라고. 근데 지금 그 항노와 TM에 처음 이분이 연구비를 받고 같이 프로젝트에 있다가 지금 빠졌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빠진 이유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는 상업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별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대 사회의 애굽이 아닙니다. 21세기 애굽에 반드시 그런 인재들이 그런 도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성경은 하나고 수십 년이라 한평생을 들었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키고 순종한 자만 그 의미를 안다. 믿고 지킨 사람은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지켜갑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피로 인하여 목적을 품는다. 이 6월절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중에 장자들이 죽어가는 일이 있은 후에 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 퍼부어진 재앙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이어지는데 바로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첫째는 바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 즉 예배를 드려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너희가 다 끌고 가되 나를 위해 축복하라라는 그건 뭐예요? 세상을 축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네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바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라는 얘기를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관계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해라라는 이야기를 시대의 주권자로 보였던 바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살면 세상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밤이 되면 안다. 믿음은 평범할 때는 전혀 몰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시대의 어둠을 만날 때, 그때 이제껏 믿어온 곳에 정체를 분명히 봅니다.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해온 건지. 애굽이 처음 얻은 자식이 죽는 고통을 온 애굽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온 동네 집안이 다 초상이 났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축복해라. 이스라엘은 그 시간 결국은 구원의 날을 맞이했는데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35절 3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바뀐다. 마지막 날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겁니다. 이것은. 수백 년 노예로 살아온 이들이 한순간에 재물을 취해서 그리고 애굽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광야에서 성막 짓는 일에 쓰이지 않습니까? 모든 금부치들이 다 나와서 금부치, 은부치가 다 나와서 뭘 만들어요? 성전 기물들을 만들지. 금촛대, 금등 그런 거. 은으로 막 기둥 받침 다 그럴 때 쓰여지는 예물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됐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른 예배, 애들 예배 나는 이제 그런 거 구분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요즘 애들은요 어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대화를 지는 TV에서도 듣고 밖에 다 듣니까 얼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들어요. 뭐하러 구분을 합니까? 옛날 어휘력이 없을 때는 구분을 하겠지만 함께 타와서 자녀들 애들 집중력은요 나이 플러스 1이라고 교육학에 나와요. 그럼 그 애들이 나랑 같지 않은데 조금 좀 산만한다도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없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 예배가 함께 어울려질 때 얼마나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리고 내 존재감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관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역사 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